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지키며 증언을 갖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정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악으로 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면 연약한 육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지배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계시록을 봅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믿음을 부여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에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귀 지배 아래 있었던 살인, 강도, 폭통, 가난, 서로 물어뜯음, 도처에서 엄청난 사건들, 이거는 뭐예요? 세상 마귀의 지배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 지배가 만들어 온 그런 폭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마귀 지배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의 삶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아간 삶이 세상 임금을 이기고 주님이 임금 되어서 승리하고 섬기고 피난처 삼고 믿음의 길 환하게 보인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세상 마귀 임금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는 주인 되는 그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왜 마귀에게 졌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와 1대1로 권투시합 하듯이 싸우면은 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훨씬 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마치 눈을 가리고 권투하는 것 같고 걔는 눈 뜨고 권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걔가 이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걔가 권투 힘으로 치면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에게 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선악과 문제를 제시했을 때 아담이 대항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주님에게 엎드려야지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습니다. 아담은 왜 졌습니까? 지가 펀치를 치려고 허공에 계속 펀치를 치는 겁니다. 허공에 펀치를 칠 때마다 사단은 그 펀치를 받고 다른 쪽으로 또 공략해 갑니다. 아담은 또 허공에 칩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사단이 저렇게 선악과 문제로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주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어둠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아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사단을 이긴 자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욥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무려 30년 동안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욥을 성숙시켰었습니까? 질병이 인간의 연약함이 사단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고난 못 이겼죠. 근데 누가 감히 고난이 축복이다 말하고 고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뭘 한다고 말합니까? 고난은 어둠을 못 이깁니다. 또 율법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또 욥이 스스로 자기의 합리성 변론이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언제 이겼습니까? 욥이 40장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인격자 대신 그분을 붙들었을 때 욥은 어쩌면 당대 의인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철학자도 될 수 있고 인문학의 대가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영웅적 기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죠.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도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욥은 이겼습니다. 욥은 구약에서 복음을 미리 맛본 자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상황에서는 어떻게 세상 임금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악을 이깁니까?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키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이 지키는 자가 될 때에 17절 보면은 사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용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식물이나 그 짐승들이 가장 활발할 때에 그 상태에 혈기가 가장 많을 때에 용이라는 것은 지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날 때 그 상태를 용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의 상태는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100% 발휘할 때 이런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을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14절 그 여자 그럽니다. 그 여자 가로 열고 사단 말 너야? 사단이 그래. 너?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되는 것 같으면서 자꾸 무너져요. 되게 화가 났어요. 누가 이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그래가지고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 아니야. 그런데 오늘 봤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무시했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그 여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여자. 용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 여자. 여러분, 우리는 그 여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단이 만들어 온 어둠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대구에 50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교회에 10시 중보하는 그 기도가 어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야? 여보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아니 진짜 아주 너야? 너? 내가 너를 그동안 밟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지고 이런 애인데 너?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을 때 고준환 목사 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의 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비하십시다. 그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으십시다. 그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십시다. 그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십시다.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사단이 밟고 밟았는데 나 하나님 믿을래. 나 하나님 최고야. 나 하나님 선택을. 아니 육체적인 질병이 와가지고 자기도 신앙이 헷갈려. 그런데 나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육체의 질병을 줬기 때문에 질병 오면 사람 다 똑같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이 너라고? 아멘. 나가볼게. 내가 욥은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그게 계시록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노라는 사단의 고백 앞에 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단의 고백 앞에 하나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뺐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 이게 먼저 1번이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번 제목이 바울의 전한 복음. 여기서 이 예수가 중요합니다. 오직 유일한 뜻이에요. 이가 유일하시란 뜻이에요. 아주 독특함, 탁월함, 전능성. 이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화목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은 하나님이 참으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간과하신다는 합당히 여겨서 그것을 넘어간다. 죄를 졌을 때 간과한다. 그러면 합당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없애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 용서하셨습니까?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성경을 엄청나게 봤으나 집중하지 않는 말씀. 왜 우리를 강구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회복하시려고. 맞습니다. 더 놀라운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십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회복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이겁니다. 이걸 잘 믿음으로 안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죄 용서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용서는 회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그 삶이 어때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이 앞에 나타내시는 것은 자기 앞에 나타남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회복의 삶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진짜로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세기 종교인들이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키라. 이것이 한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아담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지키는 자예요. 뭐를?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영혼에 외치십시오.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여자가 되고 용을 이기는 자다. 주님 나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동행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생애를 걸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걸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동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 방언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생애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갈 곳을 가고 설 곳을 서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구하십시오. 제가 구합니다.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용이 너야 이런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누가 지키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다 아는 거예요. 전 우주를 보고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이런 거에 다 있는 것처럼 불빛이 대연동에서 반짝, 집사님 아파트 잊어버렸는데 아파트에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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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질곡에서 반짝. 꼭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론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 경외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이 정말 선명하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참
참 신기해요. 이것이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면 그 마음이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는 자가 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소중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을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뭐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 이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란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 앞에서 증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뭘 증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본 것을 증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래서 선악과를 보도록 보암직하고 늘 보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의 모든 것을 보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본 것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육을 보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증인이 돼야지만 그 여자가 되는데 그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증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자기와 날마다 함께합니다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거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이야기? 함께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초등학생 4명이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지들끼리 잘 지내고 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집사람 와서 또 수고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평범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자꾸 간증하라면 막 망했다가 일어난 거. 꼭 자기 자식이 죽지 직전에 새벽 기도 가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많아지십시오. 10분 함께 했다면 그 10분 동안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꼭 쓰십시오. 감사일기. 그 감사일기를 24시간 일어나는 일상생활도 왔지만 딱 10분만 했다면 10분 동안에 함께 할 때 하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그게 증인인 겁니다. 그 기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끄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 여러분, 이끄는 축복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늘 실수할 때에 이걸 고치는 코치가 오면 그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이끄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가서 자신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증언할까요? 자기 삶 가운데 온 치유를 증거하십시오.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초두에 지금 찬양하잖아요. 제목이 시편 103편 이야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내게 고난이 와도 자기는 밤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 내 삶 속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 12장을 정확히 알아야지 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해서 어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순종하면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증언한 자가 되면 어둠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용이 무너지는 강력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지혜로 계속 충만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삶.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제가 57세인데 저도 더 복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만 붙들고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의 광맥이 내 안에 쏟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맥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광맥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설교할 때 뭐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설교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걸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의 위대한 광맥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진짜 내 안에 이 복음의 광맥들이 들어와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주님이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는 안 돼.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율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 다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만 순종할 때 복받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 이 세 가지 명제예요. 이 세 가지 명제를 잘 융합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성을 주었다는 것을 일단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가족을 지키십시오. 가족들한테 하나 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족을 버려라. 나를 따라오거든.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하면 이걸 기가 막히게 자기 삶 가운데 조화, 융합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과학이 20년 전까지는 하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문학을 과학 시대에 반드시 인문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 뭘 주러 오셨어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평화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야, 너에게 평화 주러 오는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명제죠.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조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실력으로는 이거 말씀 못 받습니다. 중학교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학교 그 생활로 가야지만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롭고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먼저요,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이 다루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어쩌면 평화는 믿어라. 오직 믿어라.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 검을 주러 왔노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위해서 싸워라. 조금씩 이해가죠. 오직 구원은 은혜만이야. 너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은혜야. 오직 주님의 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야. 근데 또 성경은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네가 행해야 돼. 네가 순종해야 돼. 이해하셨죠? 둘이 충돌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충돌된 것이 전혀 충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순종만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와 순종이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악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역시 좋죠. 그게 뭐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에서 생명. 오케이. 믿음으로 생명. 은혜의 생명. 우리 이것만 다루고 있어야지 한국교회에서 이해했죠. 자기 죽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음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평화는 나의 십자가로 준 거야. 그것도 생명이야. 너의 죽음을 나와 함께 다루어야지만 내가 주고 싶어하는 본질의 생명을 너에게 공급하는데 아까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원래 생명이에요. 주님은 원래 생명인데 죽으심으로 부활 생명. 생명, 부활 생명. 생명, 부활 생명. 구원, 구원 생명. 회복, 회복 생명. 구원, 나로부터 내가 지금 뭐요? 내가 때를 묻었어요.
씻어주세요. 내 때가 없어진 것 구원. 응?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내 것이 깨끗해진 것 구원. 구원 생명,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오는 것 구원 생명. 내 것도 없어져서 때가 없어진 것도 감사하죠. 그러면 그냥 내 수준. 그분 생명이 오면 내가 50점밖에 안 맞았는데 주님의 지혜가 오면 80점 맞는다. 이해하셨죠? 내 실력으로는 200만 원 버는데 근데 내가 게을렀어. 그 게으름 때문에 200만 원 못 받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게으름을 파괴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 200만 원을 버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지혜가 오면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생명, 부활 생명. 완전히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생명. 그럼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피까지 싸워라. 그럼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어?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 너를 죽여야 된다. 광야에서 너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검을 너에게 주었어요. 그럼 뭐예요? 바깥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에사와 싸웠습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와 싸웠습니까? 하나님 붙들려고 싸움을 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부활의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도 못 받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위적 검을 가지고 바깥의 사람들 지금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걸로는 생명부활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검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검 받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이 옛사람의 욕구를 잘라버리는 것이 주님의 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검을 줍니까?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검을 주셔서 옛사람의 이 욕구만 잘라내면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더라고요. 됩니다. 이 팔복은 어떤 상태? 욕구를 잘라낸 상태에서 검을 없앤 후에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이에요. 다시 애통하는 삶, 우리의 기질의 삶은 아니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 팔복은 자연적인 인간의 삶이 절대 아니다. 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욕구를 잘라낸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삶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삶.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삶.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제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자의 육신의 정욕에서 여성을 볼 때에 이상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준까지도 가버리고 입에서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 지옥이 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언어의 성숙함과 언어의 거룩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놈의 자식 너 그러면 지옥 갈 수준이 돼. 그 말하면 그러면은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야 이러면 이게 제일 욕이야. 집사님 야 이것이 제일 큰 욕이야. 그 세계에서는 놀랍죠. 야 주여 나 야했을 때 있는 지옥 가야 돼. 그 언어의 순환성 이제 이해하셨죠? 시간이 없으므로 정리해야 돼요. 팔복은 생명의 부활의 삶입니다. 팔복은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자연인에 일어난 우리의 본능 삶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당신의 생명의 삶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팔복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다루신다는 거죠. 죽음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내 자아 욕구를 잘라내십니다. 도전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욕구가 많고 야 이 새끼야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막 우리의 감정을 막 다 쏟아냈죠. 쏟아내도 돼요. 그리고 회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자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 후에 십자가를 붙으셔서 생명의 부활 검으로 이걸 자른 다음에 언어의 새로성이와 사랑의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될 겁니다. 잘라내고 그래서 광야는 이 검으로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4일만 잘라내려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자, 성도 여러분 빨리 순종하세요. 40년 동안 헤매지 마십시다. 4년이면 잘라내야 되는데 40년은 고사하고 80년까지. 옛사람의 습관, 습성 이거 잘라내면 팔복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가 저를 한번 말할 때 모든 사물로부터 해방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사물에서 이거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세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치되는 것을 눈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될 때 성령님 오십니다. 꼭 쓰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요만큼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세게 하든지 막 초음파 기도를 하든 막 난리를 치고 막 손잡고 막 진동하고 이번 주 목요일날 그랬죠. 막 금요일로 난리 쳤죠. 그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과 일치할 때 성령님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도전 이거 기도 조금만 될 때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행복하고 예수님과 일치될 때에 오는 성령님 오 주님 그리고요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거룩함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부여연다. 부여. 공급. 거룩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공급.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룩의 공급이에요. 이 머리에다가 조금만 거룩을 공급해도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계속. 이거의 어떤 말씀?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거룩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